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나의 계획이 수치와 멸시로 돌아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계획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들 계획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자기 계획에 충실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성격도 파악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배경이나 어떻게 협상을 하는가 그런 것이 다 이렇게 파악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물론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좋은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되더라도 정말 어렵게 힘들게 되어가져 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 때에도 분명히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환경에 몰려서 내가 어떤 두려움에 어떤 내 욕망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않고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피하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울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죽이려고요. 몸부림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있는 데서 창을 내 던지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보호해서 그 창에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딸과 결혼시켜 놓도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딸이 또 이렇게 그 딸 미갈이요 숨겨주고 도망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아들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었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왕은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까지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고 아주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자객과 정보망을 이렇게 다 동원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도와줬다가도 그 도와준 사람까지 몰살을 당하는 거죠.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요. 거기서 85명이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몰살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설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 왕한테 가서 살아볼까라고 그리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니까 10절 보니까 그래요.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로 가니 그래요. 여기서 가드 왕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한 도시, 가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드 사람이 누굽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인을 쓰러뜨릴 수 이겨보니까 얼마나 블레셋도 다윗에 대한 어떤 인상적인 것이 딱 뇌리에 박혔냐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지나고 세월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겠구나 해서 가서 좀 살아볼까 거기서 청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신하들이요 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리고 무리가 춤추며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지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은 사울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고 있어요. 사울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문까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윗이 그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그래요. 마음에 뒀다는 이게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 왕이 심히 두려워 있어요. 아기스 왕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이 미친 채 하고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춤 질질 흘리는 어린아이가 춤 질질 흘리는 것도 좀 보기 흉한데 안 좋은데 어른이 돼가지고 춤 질질 흘리면서 대물장 적적 긁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중에서 이만큼 멸시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들통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블레셋에서 살았을 거고 유다 땅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솔로몬도 없을 것이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까지도 어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날 텐데 그것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블레셋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고 누구 계획 속에 있었어요? 다윗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편 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뭐 있어봤자 원수의 아들들이나 있었죠. 아들 요나단이나 있었죠.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 속에서 이 통치에서 벗어나려면 이방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 근데 그 계획 가자마자 정말 멸시를 받고요. 아주 그냥 정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는 이전에 내 어떤 기억 속에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어떻게 하면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 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 한번 이뤄보고 큰 성공도 아니지만 내가 먹고 살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정말 우리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계획 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세웠던 계획들이 막힌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길을 갈 때는요. 걷잡을 수 없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혀요. 그럴 때 그러면 막히면은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에다 있잖아요. 경제적인 손실이 오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죠. 그리고 또 건강도 악화돼 버리고요. 건강도 안 좋아져 버리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더욱더 안 좋아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주 무시와 멸시를 천대를 당해버려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줄 아세요? 그런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자존심 상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과연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해서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전에 그 초한제에 보게 되면요. 그 유방의 장군이 누군가냐 한신입니다. 그 다음에 책사가 장량이고요. 근데 장량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장량의 어떤 계획들이나 그런 책사들을 그런 계획들을 잘 수행해서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한신입니다. 그런데 한신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이 왕족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숨기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가랭이 속으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무시와 천대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 그런다니까요. 자기 때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자, 22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요. 여기서 뭐 했다고요?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되 직접적인 것보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축복해 줬어요.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이 양떼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흐름이 누구한테 롯까지도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떼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앞 그 초지 지역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목초지가 아주 많은 곳이고 풍성한 곳이고 그리고 또 물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떼와 그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같이 살지 못해요. 그런데 두 혈육간이잖아요. 혈육간이 그게 싸워요. 생각해 봐요. 조카들과 같이 와가지고 하인들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인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보기 좋겠냐는 안 좋죠. 그렇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옥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둘이 같이 두목다짐하고 욕하고 말이야. 같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목사님들이 뭔 꼴이냐고 저거 뭐 할 거냐고 저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물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냐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더 이상 너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권력진적인데 이렇게 같이 싸워서 되겠냐? 싸우면 안 돼. 자, 네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저 땅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니까
로시오, 아이고 여기 좋은 곳 삼촌이 있고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욕심이 많은 롯은 요단 땅을 이렇게 쫙 돌아봐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래요. 그만큼 그 요단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웠더라. 그의 표현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요. 즉시 그곳을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때문에 막히고 사람들한테 무시와 멸시 천대를 당해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보면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이 문제, 내 계획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처음에는 다 그렇게 힘들 수 있지. 다 적응하려면 쉽지, 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계획이 틀렸습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봐서 아니라면 뭐냐? 과감하니 외면하고 떠나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살 길. 그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전도를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인도 그쪽으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만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길도 막히고 힘든 상황이 걸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보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 그랬구나 그러는 거예요. 저것을 오라는 거라. 그리고 계획을 빨리 수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계획을 수정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강가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그 염색 자주색 옷감 장사 누구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어려움 당해요. 어떤 어려움? 귀신 점치는 여자 귀신 내쫓아가지고요. 거기서 그 관리들과 그 귀신 내쫓아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죽도록 처맞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간수를 또 이렇게 주님을 영접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루디아를 만나서 귀신 들린 여자 그걸 내쫓고 그 다음에 간수 가족들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내 계획 속에서 선택한 것이 계속 문제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힘든 상황이 온다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역시 그런 경험도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 중에 그 하나가 명상교회에서 있을 때 문제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큰 교회 가서 좀 배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광성교회를 간 거예요. 마침 광성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근데 가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가자마자 뭘 했는 거 아니요. 차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또 가자마자 화장실도 없었고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것은 견딜만 했었어요.
애들도 힘들었고요. 근데 또 거기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떠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런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될 상황이 길이 열리고 그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 길이 열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내 선택 때문에 거기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떠나는 것이 떠나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떠나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가서 내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단을 받아야 되겠죠. 놀랍게도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요. 기가 막히게 자연스럽게 떠나왔어요. 그래서 대원교회 갔어요. 꿈을 꾸는데 내가 대원교회 그때 보니까 기둥만 있더라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 벽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벽을 이렇게 짓고 있더라고. 벽을 이렇게 메워서 짓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꿈에 대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떠나야 될 상황. 그러니까 그때는요. 떠나야 될 상황이 되니까 주님께서 그때 가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요.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암도 없는 것처럼 여겼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내 편이 없을 거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못 살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그곳을 떠나잖아요. 블렛을 떠났어요. 떠나서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을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사울이요.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고요. 사울의 그 폭정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디다 마음 둘 곳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마음이 원통한 자. 얼마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원통한다면 법 있잖아요.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진짜 이런 뇌물 받고 하는 재판이 돼버렸고 특히 베냐민 지파라면 그냥 우호적으로 그냥 재판을 해버렸고 보통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400명이나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누구한테 왔어요? 바로 다윗한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오니까 예비에 돈 400명이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다윗 왕에게요. 앞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국에 세워질 때는요. 이 사람들이 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훈련받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내 계획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떠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아니에요. 바로 떠나면 주님께서 살 길을 예비해 주실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1차 귀환, 2차 귀환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다 70년이 흘렀으면 생활의 기반이 다 잡았어요. 생활의 기반을 다 잡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때가 돼서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떠나요. 그러니까 하만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네 여기 있으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 아니야.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을 정리하고 포로 기간에서 2차인가 3차 포로 기간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선택했는데 계속 그것이 문제로 다가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 그리고 이게 내 계획 속에서 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선택했다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